2025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새벽을 거룩함으로 디자인합시다 인데 세 가지 실천 목표 중에 오늘은 첫 번째로 기도로 우리 영혼을 조율하겠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석 주간에 걸쳐서 실천 목표를 하나씩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어느 교회의 목사님이 기도하시려고 예배당에 들어오셨대요. 기도를 한참 하시는데 어디선가 풍금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땅 한음이 들려오더니 그 다음에는 한 소절이 들려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전체 곡이 들려왔습니다. 어디서 소리가 나나 두리번 하시다가 저만치 보았더니 풍금을 조율하는 집사님이 오셔서 소리를 조율하셨어요. 목사님께서 가셔서 물으셨습니다. 큰 이 풍금이 음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화음을 맞춥니까? 조율하시는 분이 말씀하시길 가장 먼저 중간에 있는 C키 음을 조율하고 그 다음에 다시 다른 음 하나하나를 조율해 갑니다. 대답을 하시더래요. 순간 목사님이 악기도 조율할 때 순서가 있구나. 가장 중심에 있는 음을 조율하고 그 다음 나머지 음들을 하나하나 조율해 가는구나.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당연히 먼저 하나님으로 조율을 하고 그 다음 나머지 시간들을 하나하나 조율해 가는 거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악기도 조율의 순서가 있듯이 우리의 인생에도 조율의 순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다채로운지 알 수가 없어요. 하루의 삶에도 매일 반복되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악기의 다양한 소리가 하모니를 이루어 우리에게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주듯이 우리의 인생도 알고 보면 많은 풍경이 여러분들의 삶의 소리를 내고 사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생활하고 일하고 가족들과 매끼 식사하고 사람들과 만나 차 한잔하고 교제하고 홀로 산이나 공원 거리에서 산책하고 자동차를 운전해 갈 때도 또 내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땀 흘리고 일하고 운동할 때도 모든 풍경들이 얼마나 다양하고 다채롭습니까? 모습만 그렇습니까?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엔 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스쳐 지나가는 생각들도 많고 연초 이맘때 세웠던 다짐, 계획, 즐거운 기쁨, 슬픈 감정, 걱정스러운 일로 인한 염려, 낙심, 좌절, 인생의 모든 희노애락이 마치 오케스트라와 같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풍경으로 소리로 들려오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근데 오케스트라 연주회 가보면 공연 시작 바로 직전에 반드시 하는 순서가 하나 있습니다. 빠지지 않는 순서. 어떤 순서일까요? 어떤 순서예요? 연주하기 전에 오케스트라 전체 음악을 다시 한번 튜닝하는, 조율하는 순서가 있죠. 미리 다 연습하면서 다 맞췄을 텐데 왜 굳이 시작 전에 다시 조율하는 시간을 가질까요? 그것은
악기들이 워낙 고가이고 민감하다 보니까 온도에 금방 음이 틀어진다는 거예요. 시작 전에 아름다운 하모니를 내기 위해서는 마지막 한 번 더 조율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는 거죠. 그때 오케스트라 제일 가운데 위치해 있는 오보의 악기를 맡은 수석악장이 A키, 라음을 불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그 옆에 있는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컨트라베이스, 고음역에서 저음역의 악기 순서대로 튜닝을 하게 됩니다. 아름다운 하모니의 오케스트라 음악을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다 조율이 끝난 다음에 아름다운 음악을 전체 우리가 함께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도 보면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쓰시는 훌륭한 소리를 내려면 조율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조율 없이는 아무리 좋은 악기라도 아름다운 소리가 아니라 불협화음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존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좋은 인생이 되려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나의 시간을,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무엇보다 나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조율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조율할 수 있습니까? 기도로 조율하는 거죠. 할렐루야.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조율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조율하고, 여러분의 모든 계획들을 조율하고,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조율하게 살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 말씀이죠.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이유는 성도들은 기도할 때 비로소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로 맞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연결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비로소 마치 전기 콘센트에 전원이 연결되고 전기가 흘러가듯이 우리의 영혼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연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기도요, 코드에 꽂아야 전력이 흘러나오고 그 전력으로 우리 생활에 필요한 유용한 도구들을 다 쓸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도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으려면 기도로 연결을 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영적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영적인 작용을 가리켜 시인은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가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했어요. 누가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사모하고 우리 영혼의 갈급함을 사모하는 사람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거죠. 그런데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만족은커녕 곤고함이 오죠. 11절과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아멘. 오늘 시인이 사람을 가리켜서 흑암이라, 사망이라, 그늘에 앉은 자라, 쇠사슬의 매임과 같이 표현한 것은 하나같이 기도 없이 살아가는 인간 영혼의 상태를 말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인생이 그늘집니다.
기도 없이 살아가면 영혼이 그늘져요. 사는 것 같은데 사는 게 아니에요. 어둡고 사망이고 무엇보다도 쇠사슬에 매인 것처럼 무엇인가 꽉 붙들려서 억압돼서 내 의지대로 살지를 못해요. 붙들려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없이 살아가는 삶에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즐거움이 있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일시적인 즐거움 뒤에는 반드시 공허함과 외로움과 고독함이 밀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저 잠깐의 육신을 위한 위안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의 영혼이 메말라 보세요.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아무리 좋은 것을 마시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좋은 곳에 가서 멋진 풍경을 봐도 그때뿐이에요. 또 곤고합니다. 또 지루한 거예요. 또 외롭습니다. 외부에서 아무리 좋은 즐거움을 찾고 아무리 좋은 위안을 찾아봐도 그때뿐이고 또 외롭고 공허한 게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외로움을, 그 고독함을 채우기 위해서 더 큰 자극을 찾아요. 더 큰 감각의 자극을 찾아요. 육신에서 얻으려는 그 감각적 위안이 더 큰 자극을 통해서 와봐도 시간 지나가면 더 피곤하고 지칠 뿐이에요. 왜요? 영혼의 참된 만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도 이와 같이 흑암이나 그늘에 앉아있고 인생이 어둡고 곤고하고 마치 쇠사슬에 매임같이 꽉 붙들리고 얽매이고 억압되어 있는 분들이 혹시 이 가운데도 있습니까? 얼마 전에 읽었던 책 가운데 연세대 경영대학 김병규 교수가 쓴 호모 아딕투스란 책이 있었습니다. 이 호모 아딕투스는 사람을 뜻하는 라틴어 호모와 또 중독을 뜻하는 아딕투스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풀이하자면 중독된 인간, 중독된 인류, 이 정도 해석할 수 있는데, 요즘에 스마트폰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합니까? 근데 그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한번 들어가서 접속을 하고 또 검색을 하고 클릭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떤 플랫폼에 빠지게 되고 또 어떤 알고리즘에 빠지게 되면서 순식간에 시간이 지나가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빠져드는 거죠. 새로운 디지털 문명이나 문화에 중독되어 살아가는 신인류를 가리켜서 호모 아딕투스라고 책에서 기록을 했어요. 특별히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 중독 경제를 빅테크 기업들이 어떤 방법으로 교묘하게 사람들을 활용해 가는지 잘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인간의 뇌에서 이 쾌락을 느끼는 도파민이 분출되면서 술을 먹든지 담배를 피든지 어떤 약물에 그리고 어떤 도박에 사람이 쉽게 중독되는 현상을 설명했는데, 요즘엔 뇌과학이 더 발견하면서 이 도파민은 쾌락을 느끼는 경험과는 관련이 없고 어떤 대상에 대한 욕구를 일으키는 호르몬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중독에 잘 빠지는 이유가 그 뇌 안에서 이러한 욕구를 일으키는 이 보상회로가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 보상회로가 자극을 받으면 쾌감을 느끼고 도파민이 분출되고 그 쾌감의 대상에 대해 강한 욕구를 계속해서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잘라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 중독의 현상에서 사람들이 잘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 보상회로를 자극하는 스위치가 너무나 중요한데 오늘날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 기기가 대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손쉽게 접하고 있는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보상회로를 얻으려고 하는지, 책에 보니까 평균적으로 하루에 스마트폰을 사람들이 96번을 사용한대요. 클릭한 횟수만 해도 평균적으로 2617번이래요. 조금 많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아침부터 일어나서 눈을 뜨자마자 뉴스를 검색하고 마지막 저녁 잠자리에 들 때도 뉴스를 검색하는데 시도 때도 없이 클릭한 숫자가 어떤 분들은 무려 5247번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려도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클릭 검색 5000번이 넘어요. 그 시간에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시간에 내 인생의 발전을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책을 읽고 공부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안 돼요. 무슨 뜻입니까? 지금의 현대 이 지나친 경쟁 사회 구조 속에서 사람들이 받는 그 스트레스를 뇌의 보상 회로를 통해 위로받고 싶은 거예요. 위안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위로와 위안을 받는 게 손 안에 있는 스마트폰만한 게 없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스마트폰만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살고 영혼의 참된 만족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 땅의 인간의 모든 본래의 존재가 호모 아딕투스죠. 중독되어 살아가는 인간. 인류 역사가 과거로부터 하나님 없는 그 빈자리를 그 어떤 물질이나 그 어떤 도구나 그 어떤 권력이나 그 어떤 명예나 그 어떤 욕망, 그 어떤 우상으로 대체하고 채워보려고 아무리 노력하고 또 노력해봐도 빈자리는 공허한 거예요. 채울 수가 없습니다. 헛수고일 뿐이에요. 그저 꽉 붙들려서 살아가고 있을 뿐인 거예요. 이와 같은 인간 본질을 가리켜서 4세기 초대교회의 위대한 교부였던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의 책 참회록 고백록에서 다음과 같이 이미 이야기를 해놓았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평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영혼의 빈자리, 하나님이 아닌 것은 다른 무엇으로도 참된 만족과 안식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오늘 시인도 본문에서 바로 그와 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11절에서 1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아멘.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까? 하루의 삶을 시작하는 그 새벽 아침을 왜 거룩하게 디자인하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면서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얽어매는 것,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끊어낼 수가 없어요.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나는 좋은 인생으로 살기 원하는데
나는 보람 있게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선택하며 살기 원하는데 여러분들을 얽매이는 것들이 끊어낼 수 없어요. 과거에 잘못 형성된 그 작은 행동, 작은 습관 하나 끊어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내 작은 습관 하나 끊어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없어요. 끊임없이 일어나는 부정적인 생각, 낙심, 우울한 마음, 남을 향한 원망, 끊어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얼마 전에도 어느 집사님 모셔서 잠깐 기도했는데 마음이 우울하시고 여러 가지 걱정, 근심 때문에 잠을 잘 못 이루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어려워요. 걱정, 근심을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게으름도 끊어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내 마음속 깊이 잠재되어 있는 그 욕망과 정욕도 끊어내기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그 결박에서 끊어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는 그 모든 쇠사슬의 줄을 하나님께서 끊어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하면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그 선한 계획, 그 선한 결심도 실천해 가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의지를 붙잡아 주세요. 여러분의 손상된 의지를 회복시켜 주세요. 기도하면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때론 환난도 주시는 거예요. 고난도 주시는 거예요. 고통도 주시는 거예요. 왜?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게 하시려고. 아멘. 기도하면서 삶의 변화를 일으키게 하시려고, 새롭게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려고 고난과 고통과 환난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여러분들,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이 의미 있기를 바랍니까? 행복하기를 바라세요? 더 좋은 인생을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들을 보내는데 내 마음, 내 생각이 나뉘어지지 않고 분열되지 않고 신경들이 분열되지 않고 나뉘어지지 않고 성실하게 살고 집중하며 살고 최선을 다해 살고 계획한 대로 보람있게 열매 맺고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내 의지로는 안 됩니다. 어려워요.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세요. 이 일을 이루게 하세요. 중국 선교의 선교자였던 허디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25세 그 젊은 나이에 중국 땅을 밟았어요. 평생을 그 어려운 그 시대 중국 선교를 헌신하셨는데 나중에 사람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일생을 선교사로 보낼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행복하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선교사님에게만 묻는 겁니까? 우리 똑같은 거죠. 당신은 어떻게 함께 부부가 한 가정을 이루고 평생을 어려운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직장에서 사업하면서 일하면서 평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똑같은 물음 아니? 그때마다 선교사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대요. 나의 헌신과 행복의 비결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연주자는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에 악기를 조율합니다. 음악회가 끝난 뒤 조율한다면 어리석은 일이죠.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맞추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루 동안 만나게 될 사람들, 사물, 일들에 대해서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인생이 얼마든지 보람 있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잠언 20장 27절에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영혼이 중요합니다. 영혼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말씀으로 채워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 비로소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요한 3서 1장 2절에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아멘. 시편 143편 3편 8절에는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님께 드리미리이다. 아침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의 영혼을 드리고 맡기고 기도하면서 하루에 가는 길을 알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 거예요. 성도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 성도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봉사한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 이 성도의 길을 포기한 거죠.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 믿고 주님이 주신 그 천국 복음의 진리, 그 성령의 능력과 기쁨과 평강, 놀라운 변화와 체험, 날마다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를 움직여 가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기도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삶의 시간에 그냥 함몰돼서 분주하게 끌려가는 거예요. 마지못해 사는 거예요. 영적인 삶과는 전혀 무관하게 사는 거예요. 기도해야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붙들고 주체가 돼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그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무엇이 부족하다고 새벽 미명에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셨을까요? 우리에게 영적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모범을 보여주시려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스스로가 아침마다 새벽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우리에게 그 뜻을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새벽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조율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인생을 기적처럼 변화시켜 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5절 말씀 다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